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어나는 이 한국 사회 현상들 속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싶어요. 계속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징조.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고 없는 심판은 없어요. 자녀들 교육할 때도 처음부터 매를 들지 않습니다. 눈치를 주거나 하는 뱀소리를 내거나 크게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맞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도 경고가 있습니다. 예고가 있고 경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예고를 하세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여깁니다. 그죠? 몸이 망가져가고 있어도 몸에 큰 이상이 안 나타나면 괜찮아 하고 그냥 살죠.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마도 안주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성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알아도 그냥 외면하고 살아요. 왜냐면 사라지니까. 제가 거의 3, 4시간 밖에 안 자고 살았는데, 사라지니까 그렇게 잠을 안 자면 몸이 망가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청년 때는 젊어서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또 청년의 나이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살면 망가질 게 뻔히 알면서도 사라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점점 여기저기 사인들이 오는 거죠. 참 미련하다 싶어요.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라고 여기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면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시험은 몇 날 며칠 볼 거야라고 알려줘도 미리 공부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럼 시험 기간을 까먹었기 때문이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시험은 정확히 알아요. 언제쯤 본다는 거 알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부할 시간을 그냥 늦춰보려고만 하죠. 이렇게 공부 안 하면 해결이 됩니까? 근데 왜 안 할까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참 희한해요. 시험이 언제 있는 거 알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텐데, 희한하게 그 공부를 계속 미루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참 이상하죠? 친구들과 실컷 놀고 나서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번만큼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다짐만으로 이미 공부 다 한 거예요. 마음이 후련해. 그죠? 그러니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늘어놓아도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안 한 걸 내일 하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여러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 사인을 못 알아차리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시죠.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오시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징조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징조.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징조와 예고를 잘 읽어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영적 긴장감 속에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말이, 심판이 어떻게 오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죠. 할 걸. 그때, 필 왔을 때 할 걸. 이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이 유추하고 있는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절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징조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징조를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왔구나 알라는 겁니다. 경고해주고 계시죠. 21절, 그때에 이 징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빨리 성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성 안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생각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가고 성 밖으로 가고 이미 성 밖에 있다면 더 멀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예. 너 당연하죠? 멸망할 게 뻔한데 멸망할 자리로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 상황까지도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징조를 잘 포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징조 후에 멸망이 임하게 되는데 23절 24절 그날에는 자 이제 멸망의 날이에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 포위당하게 되거든요. 실제 역사 속에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가인데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멸망당할 때 110만 명 정도가 죽었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참한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예언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2000년 전쯤의 얘기를 치고요. 이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되니까 25절부터 보면 마지막 날 있게 될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시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이 표현들이 정확히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징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죠?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에 막 성난 소리들이 들리고 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징조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7절. 그때에 그 징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인자는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메시아 예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걸 지금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인자,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신대요. 즉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돌이킬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늦은 때죠. 주님이 오신 그때는 늦은 때예요. 그러므로 경고가 있고 사인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고요. 수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여기에 솔로몬에 의해 최초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말 영광스러운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쭉 살펴봤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걸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장사나 하고 이득이나 챙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자들에게 얻게 될 유익,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은 사람의 재물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으로 충만해진 공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실현하는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수많은 재물, 수많은 헌금들이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는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선언되냐면 예루살렘에 심판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정말 심판을 받았어요. 이건 역사의 기록이니까 부정할 수 없죠. 그 거룩하다고 말한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지금도 있는 통곡의 벽은 성전의 벽이 아니에요. 나중에 세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지금도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말씀대로 이 말씀의 예언대로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특별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순종과 불경건으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말했던 그 성전도 불순종과 불경건으로 바뀐 결과 심판을 받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징조가 있은 다음 심판이 정말로 임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징조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징조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한 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종말의 징조는 뭘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처음부터 매들지 않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경고입니다. 사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인들을 주실 텐데 그건 뭘까? 아마 수많은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상황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함들이고 일터에서 또 물질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진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연애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말이 뭡니까? 우리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종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종말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요. 주님께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론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개인의 종말이고요. 우주적 종말은 정말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의 날 완전히 끝나는 날이겠죠. 종말이라는 걸 생각하면 망할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징조구나 여기시면 됩니다. 종말의 징조구나 여기시면 돼요. 솔직히 요만한 문제가 하나 터져도요, 진짜 힘들어요. 그죠? 건강의 문제도 뭐 굳이 암까지 아니어도 어디가 이렇게 뼈에 금만 가도요,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알라고요? 징조로 알라. 무슨 징조예요? 내가 곧 끝날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정적으로 살고 막 살고 대충 살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보면 자녀들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괴로워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요. 자녀의 문제도. 또 부모의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을 땐 괴롭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는 뭐가 됐든 크든 작든 문제가 찾아오면 참 그 문제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이게 사인이란 말이죠. 내게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진짜 하늘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요. 앞이 캄캄해지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알아볼 수 있는 사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간이 참 완악합니다. 이런 사인과 징조가 있어도 쉽게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런 말 저런 말 핑계하면서 그 사인들을 피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인과 징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눈 닫고 귀 닫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다 들여다보면 모든 세계 역사 다 똑같아요. 갑자기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망할 징조들이 나타나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권력이 해이해지는 현상, 밀란과 봉기가 자꾸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그래서 고리대금업들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게요 망하는 나라들의 다 공통적 특징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다 그래요. 철의 제국이라 불렸던 위대한 제국 로마. 로마는 지금도 유럽이 가장 신봉하고 좋아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후예라고들 자기들을 생각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국가였지만, 그랬던 로마도 계속된 부패와 타락, 성적 타락, 도덕적 퇴폐, 농촌의 피폐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 불안 증가, 수많은 사인과 징조들이 이 로마 말기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로마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 고려 거의 500년 가까운 왕조거든요.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칭할 정도로 고려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고려 말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려 시대 때의 종교는 불교거든요. 불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죠. 산에. 속세를 떠나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그 가진 돈으로 뭐냐? 고리대금업을 해요. 백성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돈을 더 뜯어가요. 고려 말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고,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600년이에요. 조선왕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 단일 왕조로 진짜 길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말기로 가면 내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외세가 들어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죠. 분명한 건 뭐냐면, 한 나라의 멸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이나 그런 큰 지진들 보면 자연에서도 막 사인이 나타나잖아요. 새떼들이 막 몰려가고, 거북이떼들이 막 육지로 막 기어 올라오고, 고래떼들이 다니고. 이제 왜냐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진동이나 주파수 사람은 못 느껴도 동물들은 이게 느끼기 때문에 동물들이 막 이상한 그런 것들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항상 멸망 전에 징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징조를 알아채지 못하고 우린들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그냥 간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요. 제가 늘 강조드리죠. 어제 살아왔던 대로 오늘을 그냥 살지 말아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어제의 삶이 무조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제 살았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계속 주셔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장담컨대 계속 살던 대로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너무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사인 줘도요, 잘 캐치를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낼 때만 내 마음과 생각이 밝히 드러나거든요.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 생활로 하면은, 기독교는 별로 종교적인 매력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종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복에 대한 것도 훨씬 많이 얘기하고요. 훨씬 종교 생활이 편해요. 강하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할 마음으로 교회에 계시다면 종교를 바꿔보시기를 권면드리면 안 되겠죠?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반어적 표현이죠. 신앙 생활을 해야죠. 신앙 생활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명하고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제 살아왔던 나로 오늘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어도 발견할 수가 없고, 심판은 어떻게 임해요? 도둑같이 임한다. 아,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예배할 거는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지말. 뜻이 뭐예요? 예, 말세지말이니까 끝에서도 끝이란 얘기예요. 정말 종말에서도 끝에 위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가장 끝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종말에 대한 관심은 이전만 못해요. 다 사라진 듯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 풍요롭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이슈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부족한 게 전혀 없기 때문이거나, 이 땅에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재림이 뭘 기대할 일이 없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려서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 저 결혼하기 전에 오시면 안 돼요? 결혼은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결혼보다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소리 하냐? 세상이 아직 좋은 거예요, 세상이. 저 한 10억 정도는 벌어보고 가게 주님 오시면 안 돼요. 나 10억쯤 한번 써보게. 10억이 더 좋은 거죠, 주님보다. 그죠? 우리 요 다음에 보게 될 본문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주일날 새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내용만 딱 보시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거래요. 먼지는 사실 뭐 가벼우니까 이렇게 툭툭 털면 먼지는 금방 털어지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먼지가 계속 눌러 앉으면요, 나중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먼지때가. 그죠? 참 신기합니다. 가벼운 먼지 같아도 그것이 눌러 앉으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삶도 영적으로 민감함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늘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작은 터치에도 반응을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사인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게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요, 예배 한 번 빠질 땐 찝찝해요.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잖아요. 조금 덜 찝찝해지다가 한 10번 정도 빠지면 뻔뻔해집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참 희한해요. 둔감해집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해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에베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마음 주시는구나.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말씀을 보다가도 내게 이런 걸 말씀하시고,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가 아는데, 이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세상에 기도보다 짜증나는 게 없어요. 앉아갖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시간이나 때우다가 그냥 가고요. 예배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드라마는 그렇게 재밌는데 드라마보다 졸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졸린지.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참 재밌는데, 교회에서 봉사만 했다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릎이 아프고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한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막 2시간 3시간 수다 떨어도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셀 모임만 했다 하면 세상에 막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선일교 얘기는 아닙니다. 예, 뭐 그럴 줄로 슈 이렇게 하면 그냥 강한 믿음의 표현 뭐 이런 겁니다. 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믿는다는 얘기죠. 예, 웃을 줄 알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좀 말씀 봐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줄여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관심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마음이 둔하여진 거죠. 과연 우리는 재림의 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맞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주 큰 방주를 짓고, 여러분 곧 심판이 있으니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무리 말해도 듣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주로 들어오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노아가 만든 그 거대한 방주, 3층으로 이루어져서 축구장보다 막 이렇게 크고 엄청난 그 큰 배를 세상에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럼 이미 그 상황이,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닌데? 노아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뭔가 지금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건 같다. 저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서는 왜 저런 짓을 할까? 궁금할 법도 한데요.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고 술 마시고 세상을 즐기다 그들은 다 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인과 징조를 깨닫지 못한 상태, 바로 이 상태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특별한 거대한 방주를 만든 이 특별한 상황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징조가 두려움입니다.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조가 어떤 사인이에요? 속량의 징조라는 거예요. 속량. 이젠 드디어 내가 구원받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변사또에게 이몽룡은 어떤 자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죠. 이 암행어사 오면 끝나는 겁니다. 맨날 뇌물이나 받아먹고 악한 짓이나 하는 변사또. 그러나 춘향에게 이몽룡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세주고 구원주고 빨리 오셔야 될 우리 서방님 아닙니까? 서방님 하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서방님이 빨리 안 돌아오시길 바라서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서방님이란 말은 빼고, 구세주고 구원주잖아요. 변사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서방님은 그러니까 이몽룡은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누리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게 살아가기에 재림이 별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변사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많은 억울함, 또 힘듦,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정말 자유케 해주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춘향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대통령 파면 선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 혼란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가 특별히 이번에 전면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더 고대하고 그분을 신앙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됨에도 가만 보면 정치 권력자 내지는 정치적 발언을 해대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마치 그들의 말과 정치적 공약이 내 삶에 찾아올 심판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다른 것들로 대치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복음은 부끄러워서 전하지도 못하면서 정치적 선동과 정파적 행동들로 정치적 이념만 외치며 전파하고 있는 모습들 카톡으로 얼마나 오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십니다. 이런 카톡이 오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 반중간중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와요. 계속 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면 대한민국이 금방 복음화 됐을 텐데. 오늘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념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권력에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선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나야 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 마지막 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종말의 징조들, 사인들 잘 확인하시면서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리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입어야 될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대로 이 일에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성향 아닙니다. 게으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입니다. 죄. 게을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밖에 나갈 때는 이쁜 옷 잘 입고 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이 왜 이렇게 게으른지요.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한지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고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 언제 오세요?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뜻은 언제 온다는 뜻이에요? 오늘 오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다 집에 가고 나면 캡스로 삑 이거 찍고 갈 거예요.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장담컨대 안 찍어도 도둑이 안 올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도 찍고 가죠. 왜요? 올 수 있으니까 오늘. 도둑은 오늘 오는 거지. 3일 뒤에 갈게요. 뭐 궤도 루팡 정도 되면 예고하고 가긴 간다만 아무튼 3일 뒤에 갈게요. 이렇게 예고하는 도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냐? 오늘, 지금 오는 겁니다. 게으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오늘 하고, 예배도 오늘 하고, 교제도 오늘 하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언제예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제발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연습 한번.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오늘, 예배도 오늘, 말씀도 오늘.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